2장 가겠습니다. 235장 구하라 즐거운 음식.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예전복을 입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주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광고에도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신동은 청년이 이제 서울로 취업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10일 날 서울에 올라가게 되고 당분간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학습식을 제가 한 주 앞당겨서 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식을 할 거라고 제가 이 예복을 입고 있고요. 학습의 그 효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학습을 받고 나면 이제 6개월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회에서는 원래 세례문답과 입교문답을 하게 되어서 그 세례를 받게 되고 입교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성gin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gin교회의 성도의 권한과 그리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세례교인이 되기 전에 6개월 정도 앞서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만한 그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지를 학습문답을 통하여서 가지게 됩니다. 이 학습식을 하여서 학습교인이 되어지게 되면 학습교인 이제 명부에 올려질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재건교회 헌법도 그렇고 장로회 헌법도 그러한데 결혼 예식을 목사가 아무 때나 주례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주례할 수 있는 결혼 예식은 신랑과 신부가 모두 다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식이나 세례식 그리고 입교 예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에 말씀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학습식을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이 예식에 참여하고 참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해 주시고 2026년도를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싶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 기억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의 지체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는 지체, 타지에 있는 지체, 또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또 주님만이 하시는 어떤 형편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습 예식을 앞두고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학습받은 주의 여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하고 공교회 앞에서 거룩한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세례받아 하나님의 그 세례교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찬송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47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은 현실과 너무나 맞지도 않고 우리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악한 사탄은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는 죄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였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므로 날마다 우리는 아직도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참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늘 이렇게 또 해가 바뀌어서 새롭게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이제 세월이 가면 우리 몸들은 점점 더 노후되고 부패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지 이 세상의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정말 울송이보다 더 달고 맛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된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가 계획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달성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속사람을 주셔서 이 말씀만이 나를 이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참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항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할 때 이것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니고데모처럼 중생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중생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참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 통하여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주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겉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주님 이 시간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도하고 오후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시는 내력을 보면 그 당시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일을 통하여서 알파의 일을 통하여서 오메가 되시는 마지막의 일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잘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의 완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은 이후에 태어나신 것 같지만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으며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말씀의 상태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창설되어진 세상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그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완성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구속사적 전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 보면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오후에 혹시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여자를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예, 갈빗대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갈빗대로 만드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작과 마지막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아담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이 아담적 역사를 완성하시는 대표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마지막 아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완성적 아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사실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지만 완전한 교회를 예표하지는 못하거든요.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완전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하여서 그 옆구리 갈빗대에서 그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 그래서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고백하죠. 처음에 이름은 여자였지만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사람과 자기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빗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은 헬라어로 바꾸면은 옆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4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사도행전에서 1번 사용되어진 이 표현은 갈빗대라고 해석되어지지 않고 옆구리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한번 제가 예식장을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옆구리가 어떤 본문에서 사용되냐 하면 그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곧 아담의 분리할 수 없는 신부가 되는 이 여자가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교회는 바로 이 옆구리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기름, 물과 피를 통하여서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는 처음에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맺어질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만한 것들도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시느냐 하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공허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자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를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하십니다. 김대재 장로님이 아주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사학적 표현을 다 써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의 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인생에게 혹시나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창조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그 공허함과 혼돈스러움이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공허합니다. 무엇을 요청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요청해야 될까요? 라면을 요청하거나 밥을 요청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금을 요청하고 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너희가 사모해야 되냐? 너희가 공허하고 너희가 혼돈스러울 때, 때로는 너희 마음과 육신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때 무엇을 요청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장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와, 저것이 어떻게 나게 되었을까? 아니면 땅 위의 짐승들을 보면서, 하늘의 새를 보면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와, 저것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안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닭이 먼저 생겼습니까? 계란이 먼저 생겼습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닭의 모습, 요즘 청년 가운데 제가 청년이 아니죠. 이제 결혼한 이제 청장년이죠. 결혼한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태아의 사진을 굉장히 쉽게 보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들고 다니던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세모였거든요. 세모.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세모라 했냐면 제 이 볼이 너무 갸름해가지고 턱이 너무 뾰족하니까, 지금 크게 웃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홀쭉하니까 머리는 이렇게 튀어나왔고 볼이 홀쭉하니까 세모였다고.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은 훨씬 더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빛이라는 이것을 보고 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사자가 무엇으로 심겨져서 사자가 되었는지, 닭들이 계란을 놓고 있는데 닭은 도대체 무엇을 심어서 닭이 되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심었으니까 빛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나타났겠죠. 여러분들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니까 제가 더 쉬운 상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더 이상 포도는 없어요.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포도의 씨만 있습니다. 포도를 먹고 싶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까? 포도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씨를 바라보면서 와, 이것은 포도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이후에 나타날 모양과 아주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씨앗들을 바라봐도 겨자씨와 같은 점과 같은 그것을 바라볼 때에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냐면 이 겨자씨 하늘만 심으면 나중에 이것이 자라나고 나무와 같이 높이 자라나며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던 사람은 씨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지 먼지와 같은 것, 이 뭐지 가치 없는 것. 그 씨앗을 포도의 그 달콤함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포도알로 나타날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심기만 하면 나중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포도가 될 것인데 이 씨앗을 맛보고 맛이 없다 하여서 그것을 버리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열려지면 이 씨앗의 미래의 모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중에 생명나무에서 열려지는 생명이라는 열매입니다 라고 주장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요? 씨앗의 모습으로. 이 씨앗이 자라서 포도가 되고 이 씨앗이 자라서 생명이 되고 이 씨앗이 자라서 길이 되고 이 씨앗이 자라서 진리가 되고 이 씨앗이 자라서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성경의 지혜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심어 놓으면 자라서 송이꿀보다 단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는 선언합니다.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니?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이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오늘 주일학교 때 설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해석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처음에는 받지만은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아서 마음에 심지 않아서 마귀가 빼앗아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종자 씨앗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을 심어서 나중에 맺게 될 열매들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처럼 되어서 말씀을 심어보지도 못하고 씨앗을 심어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얕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열매가 맺혀지기도 전에 포도가 열려지기도 전에 줄기에서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이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그 가시덤불에 의해서 찔리고 상처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유혹에 의하여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보기도 전에 줄기의 상태에서 시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말씀이 중요한 줄을 알고 나는 농사를 잘 못 지었지만 농사의 귀재가 되시는 그분이 이거 심기만 하면 너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먹게 될 거야. 그 안에는 포도도 있고 감도 있고 생명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 열매들이 다 풍성히 맺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말을 믿어서 심어 놓기만 하면 이것이 자라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어 놓아라. 그렇게 심어 놓아라. 그렇게 심어 놓으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이 말씀 씨앗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그 말씀이 포도씨였다면 포도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행복이었다면 행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돈이었다면 돈의 열매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리고 나는 원하는 그 존재가 될 것이다. 너가 말하고 너가 원하는 너가 필요한 무엇인가만 있다면 그 필요한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너가 돈을 원하면 돈이 될 것이고 치료를 원하면 치료가 될 것이고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원하면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놓치는 것은 종자 씨앗을 빼앗기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요. 아멘. 말씀의 열매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신앙생활 성숙해지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농사를 많이 지어보면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농부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너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해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심기만 하면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좀 세상이 이것 준다고 빼앗기지 말고 이게 가장 귀한 줄 알고 이걸 말씀에 좀 심어 놓으면 얘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좋은 줄을 알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는 진짜 질그릇 것 같다. 홍시와 같다. 일본 사람은 먹지 않는 부패한 감각 같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속에 씨앗만 있습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더라도 내가 심겨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육신으로 심어라 이러거든요. 육신으로 심고 영적인 것으로 생명의 열매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입을 수 없어요. 신령한 몸을 뭐라고 합니까? 프뉴마티코스를 한다니까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것.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너희의 몸은 후패해져가는 사가가는 홍시와 같아서 다 시들어갈 것인데 너희 속에 질그릇과 같고 후패하고 썩어져가는 너희 육신 속에 씨앗이라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귀한 존재다. 이 세상에 감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감인데 딱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홍시 그 한 번 먹고 끝나는 인생이라서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심겨진 씨앗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육신으로 썩어가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단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귀중하게 됩니까? 언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씨를 가지고 있을 때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가 씨가 되어서 나중에 확장되어지는 말씀으로 낼 수 있는 열매들이 가득한데 그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냥 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무엇이 강조되냐면 빛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보길 원하거든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나무의 열매이니까 이 나무의 열매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씨 맺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씨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다스릴 때 씨앗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씨앗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잘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어 놓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라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이상하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여 심어 놓으면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맺혀지는 것이 만약에 포도였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심으면 포도가 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심어 놓으니까 다음 날 되면 포도가 딱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은 금이 딱 열려져 있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어떻다고요?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지금 모습이 씨앗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기경하여서 심어 놓으면 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내가 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는 줄을 알고 씨앗을 심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더라도 이 말씀 빼앗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말씀은 역동되어져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이 열매 중에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냥 생명의 열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말씀을 심어놓고 가꾼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씨앗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장은 행복이 아니고 당장은 복이 아니고 당장은 겨자씨 열매가 아니고 당장은 포도가 아니고 당장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심기만 하면 이 말씀은 자라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홍시와 같아서
그 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복으로 옮깁니까? 이 땅뿐만이 아니라 가장 초점은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신령한 복은 사실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고 나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그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일가 친척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실제적인 체감이 되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하는 할아버지라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어느 정도의 씨앗입니까? 천지를 창조할 정도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열매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이 마음밭에 새겨진 그 씨앗의 변형이 나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학습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에 나와도 좋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핵심은 30절의 그 인치심에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도 분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조심하지 않으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학습 예식의 식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신동은 청년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와 당회장은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서 이가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또 이가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이를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신동은 청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서약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오른손을 들고 신앙 고백과 함께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신동은 청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동은 청년이 구원의 간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신동은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또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 성gin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로써 신동은 청년은 재건 성gin교회의 학습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학습교인이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가계약까지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올라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아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손에 예물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만족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시작과 마침 되신 주께서 우리의 2026년도를 시작하여 주시고 마치는 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목으로 드린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주신 것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26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씨앗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모습이 완전히 우리의 눈에 좋은 것으로 오기 전부터 씨앗으로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땅을 기경하며 이 아이들을 심으면서 드린 것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지혜를 열어서 이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기대하며 소망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특별히 타국 그 먼 이국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받을 수 있는 복이었음을 기대하고 부모의 사랑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통로로 하여서 또 부모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또 자신이 먼 곳에 있지만 영적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외로운 땅에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외롭지 않는 그 외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본국을 오가며 경험하였던 그 좋은 기억들로 말미암아 그 타국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그 가정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열매가 그곳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또 전도의 예물로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부분마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 위에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헌신들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6년도 1월 4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부서장은 12월 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보고 형식은 주밤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8일 주일에 재정부와의 회의를 위해서 행사계획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공동의회 정기회를 소집합니다. 입교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 안건은 결산과 예산 및 보수조직과 책분자 임명이 되겠습니다.
부산노회 2026년 목사장로 신년 할애회가 1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재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37회 재건부산노회 장로회 총회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재건해운대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2026년 재직 세미나 당신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하에 1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재건 주원회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동행이라는 주제하에 1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함안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재건 은혜교회 수임하시는 김정수 목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귀한 능력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싣는 좋은 밭이 되기로 결단한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또 특별히 오늘 학습을 받고 학습교인된 신동은 청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분입니다. 1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